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주간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출발일 월요일 아침을 주셨습니다. 오늘 한 날도 이 한 주간도 더위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으로 건강하시기를 안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전체에서 보시면요. 이방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시거나 이방 나라들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나라가 10개국입니다. 10개의 나라가 어떤 나라들이냐면 아수르, 아람, 모압, 애굽, 구스, 바벨론, 에돔, 사마리아, 두로, 그리고 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인데 이 10개의 나라들을 보시면 대부분 그 당대의 강대국이었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아주 타락한 우상 숭배에 찌든 그런 나라들로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21장은 그 가운데서도 바벨론, 그리고 두마라는 나라, 그리고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이고요. 그리고 11절, 12절은 두마에 관한 경고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두마가 어떤 나라냐면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에돔, 오늘날의 요르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3절 이하에서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벨론 멸망에 대한 두 번째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한 일주일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사야 13장 1절부터 시작해서 14장 23절까지 거의 두 장에 걸쳐서 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이미 선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멸망에 대한 전후 사정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고 또 신학적인 면에서 공부를 해보면 이것은 매우 종말론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악한 세력이 모이는 곳이 바벨론이라고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언제나 성경 속에서 종말론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이 바벨론이 왜 종말론적인 의미를 갖냐면 요한계시록 말씀대로
즉 영원히 멸망할 나라의 상징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주 단순하게 보아서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의 도구로 쓰이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엘람과 메대라는 나라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나라로서 바벨론 멸망을 묘사하는데 이 엘람과 메대라는 나라가 훗날 성경 속에선 바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계사적인 이름으로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속하게 됩니다. 이 엘람의 유명한 왕이 누구냐면 우리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라는 성경 말씀을 몇 군데를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이 바사왕, 즉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원래는 엘람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고레스가 주전 550년경에 바벨론 제국을 공격해서 이제 메대라는 나라, 이제 바벨론 공격 전에 먼저 메대라는 나라를 정복하고요. 그리고 이 메대를 전초 기지로 삼아서 메대의 그 자기가 합병한 나라의 백성들, 군인들과 함께 바벨론 제국을 공략해서 결국 멸망시키고 바벨론 제국이 그렇게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용된 나라가 엘람, 메대, 그리고 더 크게 통칭해서는 페르시아 제국이 그렇게 쓰인 겁니다. 오늘 본문요 1절부터 10절을 보신다고 했는데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이 함락을 당하는 백성들이 느끼는 공포, 2절의 말씀을 보시면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다 그랬죠.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는요, 나라가 빼앗기면, 전쟁에서 지면 그렇게 약탈을 당하는 거예요. 아주 비참하게 약탈을 당해요. 재산 약탈당하지요. 도시 자체가 붕괴되지요. 그들이 애써 가꾸었던 경제가 찬탈을 당하지요. 또 그 원 땅의 국민들은 이제 패전국 국민으로서 승전국의 노비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게 고대의 전쟁이에요. 그것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무서울지 4절에 이렇게 말씀했지요.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라는 말씀도 있고요. 3절에는 그 고통을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였다.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고통, 그런 비참함이 밀려올 것이라는 그 공포심의 예언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침략군의 위용이 얼마나 대단한지 6절부터 9절에 그 말씀을 해요. 가서 파수꾼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했지만 파수꾼이 가서 보니까 마병대가 쌍쌍이 오고 나귀떼, 낙타떼가 그냥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파수꾼이 너무 다급하니까 사자같이 부르짖었다. 내가 늘 망대에 서 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서 있었더니 마병대가 막 쌍쌍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속수무책으로 손 쓸 틈도 없이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바벨론 제국 곳곳에 세워졌던 신상들이 다 부서져서 땅에 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침략군이 이 메대와 엘람 연합군이 얼마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파죽지세로 쓰나미같이 밀려오는지 성경은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절에서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바벨론이 그렇게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자기는 가감없이 그대로 전한다. 바로 바벨론이라는 이 막강한 나라가 그렇게 속절없이 망할 때 그때 메대와
엘람의 그 군사의 지도자는 물론 고레스일 수도 있지만 그 역사의 배후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의 멸망 예언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모든 역사, 모든 나라의 통치권은 결국 하나님께 있더라. 모든 역사, 모든 나라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것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볼 때 두 번째는 바벨론같이 강대국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역사를 보면서요, 아무리 세상에 강대국이 세고 세다 할지라도요, 그런 강대국조차도 하나님께서 치시려고 작정하시면 순식간에 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강대국도 순식간에 멸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통치자이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향해 경외하라. 경외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내가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두려워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친히 개입하셔서 심판하시는 것을 늘 의식하고 살라는 것을 말씀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세상 것은 아무리 강대해도 하나님과 적대적이 되면 망한다는 것을 이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수르 멸망 후에 떠오르는 제국이었던 바벨론이요, 이렇게 짧은 역사 속에 무참히 무너지리라고 아마 당대에 살던 사람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 것 아무리 강대해도 하나님과 적대적이 되면 망하더라 하는 것이 성경 역사의 가르침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제일 어리석은 자로 사는 거예요. 또 시편 14편 4절에서 이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과 적대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시편 14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렇게 세속적으로 강대했던 나라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의인의 세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그 격동의 세월 속에 휩쓸려 있어도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밀러라는 분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해요. 힘으로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다 불행하다. 즉 세상의 힘, 권세, 권력, 돈, 이런 것들로 유지해야 되는 것은요,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다 불행한 것입니다. 오히려 아무런 힘도 없고 권세도 없고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무력해 보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 그래서 그 십자가가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힘을 주시지 세상의 권세와 힘과 재력에 힘 주시는 것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 제국의 멸망 예언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의지하고 살아가셔서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그리고 남은 평생도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돈이 많으면 우리가 이기지 않을까? 권세가 높으면, 땅이 넓으면, 힘이 있으면 이기지 않을까?
하면서 의지할 것을 찾아볼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직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바로 우리의 살 길이 있고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그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희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개인 성도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청북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가 우리 민족,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험난한 세대 속에서 잘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도요, 그런 교회요, 그런 국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손길로 우리를 감싸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월요일 아침 다 함께 기도하실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우리가 다시 살게 됐는데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과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국민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깨끗하고 정의롭고 당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사회의 불안과 걱정, 염려가 다 사라지고 평안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 논의하는 단계에서 아예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우리 국민들의 윤리적, 신앙적 삶이 아주 건전하게, 거룩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